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암벽 해안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에게 육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등대에 불을 밝히도록 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기름을 자주 얻으러 왔대요. 한 번은 한 가난한 할머니가 오셔서 기름을 좀 주면 그 기름을 팔아 양식을 살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내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좀 줄래? 그래서 기름을 또 나눠 주었어요. 또 며칠 후에는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곳을 지나가던 배 한 척이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에 당연히 켜져 있어야 할 등대의 불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등대지기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나름대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름으로 가난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기름으로 친구를 도와주고 기름으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 등대지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은 기름으로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신자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할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증표는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1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김,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여기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종, 에베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종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장 1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절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에 당신의 명예 모든 것을 거십니다.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사흘 길쯤 떨어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라,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신학자들의 정의를 빌려보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이다. 너무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예배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이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에 두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혼이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선입니다. 이 선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축된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시간도 공급받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잖아요. 내가 숨 쉬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는 것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 사용이에요. 숨 쉬는 게 아깝다고, 시간이 아깝다고 내가 몰아서 숨을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일, 재미없는 일, 반복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숨쉬기입니다. 이 숨을 쉬는 일이 지루하다고 중단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내가 숨 쉬는 시간이 아깝다고 몰아쉬면은 죽습니다. 내가 숨 쉬는 시간이 아깝다고 한 번 숨 쉬고 한 번 건너뛰고 그렇게 하면은 부정맥에 걸려서 우리의 삶이 쭉 처지고 말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영혼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내 영혼이 지금 마음껏 정상적인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 영혼이 숨을 쉬는 이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아니, 가장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복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거부가 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 머물 때에 또 부르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여정을 진행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12장 8절에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가 자꾸 쌓이고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큰 시험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자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기를 시작했을 때에 거룩한 습관이 되었고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 이 야곱은요
큰 부자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야곱은 예배자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말은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인데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는 세겜을 말합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온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시편 29편 2절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일상의 예배 생활이 쌓이고 거룩한 습관이 되니까 인생의 큰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배가 생활이 되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가 생활이 되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일행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 야곱이 아들들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해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야곱의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떤 민족과 전쟁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강림한다. 내가 그곳에서 예배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셔서 경험을 쓴 글을 읽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현지 원주민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 성도가 일어나더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선우곡을 찬양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님에게 또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마지못해 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또 한 성도가 일어나 찬양하고 온 회중이 몇 곡 찬양을 하더니 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4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예배가 주일 아침 10시에 시작했는데 주일 오후 5시에 끝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대답이 이들은 매일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옥수수를 가루로 찧어서 만든 빵 하나를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그 한 끼도 주님께 드리고 자신들은 한 끼도 먹지 않고 온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강림하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전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봇대에 수천 볼트,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선을 맨손으로 만진다든지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은 즉사합니다. 감전사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든지 저런 제품을 사용해서 전선을 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 3장을 읽어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임을 시작한 지 8일째 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다가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레위기 10장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규례는 원래는 없었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추가 규례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술에 취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정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단에 향을 피우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즉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오셔야 돼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보혈을 지나 기도하고, 보혈을 지나 예물을 드리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성도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지로
회개하지 아니한 10년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예배가 우리를 자칫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4장을 읽어보면은 이 언약궤로 옮길 때에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맬 것이니라. 이 말은 이 언약궤 또 성소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길 때에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번쩍 들어서 자기 어깨에 올려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우사가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습니다. 우사는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는 수십 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석 달 동안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벳 에돔과 그 온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과 말씀대로 가까이 할 때 복이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세상의 어떤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순수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생활에 혼합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요. 산 아래의 백성들에게 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귀고리 금반지 다 꺼내어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내일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장면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을 명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을 보라, 그들이 부패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혼합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패했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혼합주의가 들어오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와 영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나눌 수 없습니다. 공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다면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물질로 염려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에, 신앙 생활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금송아지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송아지는 불에 녹여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다 함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나 단 둘만 앉아서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내가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찬송하고 저는 음치인데 찬송 박치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천국의 예배는요 거대한 연합 예배예요. 천국의 예배는 공예배예요. 천국에 가면은 앞서 천국에 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거대한 공예배, 연합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무도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예배의 모양은 다 함께입니다. 공예배입니다. 거대한 연합예배예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교회 가셨던 이 거대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허용을 하는 것이지, 이 영상 예배가 혼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24일부터 우리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가 됩니다. 1.5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 2단계여서 예배하기를 조금 꺼려했던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도하셔서 다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는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참여함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계십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 오늘 대표자가 기도했을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셨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또 축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진실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아멘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되면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7.8기의 역사,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점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기 백성의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인생에 힘이 들 때에, 삶이 지칠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항상 동일한 처방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인생이 회복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너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이 예배하라 이 말이잖아요.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앞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진짜로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신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단 말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를 회복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너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도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면 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풀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방전 정반대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는, 시험에 들면은, 상처를 받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과 정반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시험에 들면, 상처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찬송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진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인생이 힘들게 느껴져요. 예배하러 가도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힘드냐? 어려우냐? 아픔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 처방전과는 거꾸로 함으로 계속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받고 상처 입고 인생의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고달플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잖아요. 산도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내가 오를 수 없는 큰 산이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염려보다 크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집중하세요. 제가 발레에 대해서 좀 문외한입니다만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백조의 호수 이제 발레 공연을 보면요,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난도의 발레 기술이 32번 회전하는 것이래요. 그걸 푸에테라고 부르더라고요. 32번 푸에테 하는 게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주는 최고난도래요. 이 발레리나가 다리 하나를 발끝으로 이 무대에 딛고 다른 한쪽 다리는 높이 들고 32번 그 자리를 회전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32번을 넘어지지 않고 돌 수 있을까? 발레리나는 회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관객을, 한가운데 있는 그 관객 한 사람을 고른다고 해요. 정중앙에 있는 한 관객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만 응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또 몸이 전체가 돌아갈 때도 얼굴은 끝까지 그 사람을, 관객을 바라본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32번 회전하는 동안에 그 한 사람만 응시를 합니다.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32번을 돌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 인생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것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